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자, 우리 양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당신에게 오늘 임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흥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혼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에 한 의사 선생님의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보면 그분이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 육체의, 그러니까 신체의 온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 가장 좋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도인지 아세요? 36.5도입니다. 36.5도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이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겨울은 옷을 입고 여름에는 옷을 벗고 또 추우면 이렇게 36.5도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적정 온도의 이야기를 해석을 이래 해놨더라고요. 365일 따뜻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신체 온도를 36.5도로 이렇게 정하신 것은 365일 은혜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잘난 사람이 모이고 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2015년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카렌다가 하나 남았습니다. 201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별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금방 유수와 같이 흘러가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이 겨울과 같이 12월과 같이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금방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 한 해를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흥예교회일 줄 믿습니다. 마이클 펠포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의 황제 앞에 대황제라고, 이 미국 선수인데요. 이 펠포스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만 18개를 땄습니다. 이 동메달, 은메달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이 수영은 그렇다고 합니다. 수영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더 알아준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펠포스라는 수영 선수가 세계 수영 그 대회에 나가서 37개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제외하고 37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18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7개.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은 뭐
뭐 그 사람이 받은 거지 별로 막 이 감흥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해가지고 그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장애가 ADHD라는 장애, 다행동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장애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ADHD 장애가 이 급수가 있는데 급수가 아주 강한 급수에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친구에게도 어울리지 못하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그런데 이 펠포스가 믿음의 신앙의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할머니가 끊임없이 펠포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끝까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한 번에 시작.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제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 할머니가 신앙의 할머니가 이 펠포스에게 괜찮아. 따돌림을 당하고 와도 괜찮아. 집중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학생을 여러분 보셨나요? 학교의 수업에 적응 안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도 믿음의 할머니는 한 번도 이 펠포스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한 번도 걱정되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헤어지는 것이 자기는 성공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할머니가 괜찮아. 외톨이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와도 괜찮아. 펠포스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18개의 금메달, 37개의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딸 때마다 이 펠포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외톨이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학교의 선생님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항상 이상했고 애처로이 바라봤고 안 된다고 바라봤고 어느 누구도 나를 온전한 아이로 바라봐주지 않았는데 믿음의 할머니가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서 수영장에 무심코 누나를 따라서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코치 선생님이 수영을 이 펠포스가 한 번도 배워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할머니의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여러분 수영의 역사상 지금도 이 펠포스가 이룬 그런 기록이 앞으로도 깨어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집중하여 보고 계시다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이 대림절 기간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능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는 부족했어요. 유창한 이 말이 유창하게 언어가 탁월하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할 줄 모르는, 말에는 탁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말이 어눌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때도 아마 우리도 중층 2층이 있는데 2층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참다가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참다가 성경을 보면 2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었대요. 설교를 얼마나 잠오게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지식, 글에는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뭐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 그럽니다. 안질.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사도 바울의 초상화 그러면 뜰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고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십시오. 정말 못생겼어요.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얼굴이 이렇게 빼어나지 못하냐면 안질이었다는 거예요. 안질이어서 글을, 아니 자기는 말에는 능치 못하지만 지식, 글에는 능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좋아야죠. 책을 잘 보고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데 안질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를 기록했나요? 1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 대필자가 있었어요. 이 13개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 저 간질 환자 어릴 때 보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간질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이 간질 환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탄의 장난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둠의 영의 장난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병명 자체가 간질이 아니라, 요즘은 간질이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넘어가 보십시오. 간질 환자처럼 넘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 여정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고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2월 마지막 이 기간,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많은 것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많은 것을 떠올려보고 기억해보지만 2015년 한 해, 아니 내 인생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거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상을 새벽 시간마다 묵상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에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응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평생을 하나님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성전 짓는 것을 내 대를 잇는, 내 뒤를 잇는 왕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며 너가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건축 자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성전을 지을 만한 최고의 건축 자재가 없었습니다. 돌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합니다. 준비된 게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5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517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뭔가 필요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자, 그 전에 이야기가 어떠냐면 이 두로왕 히람에게, 두로라는 나라에는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넘쳐나요. 그리고 이 석재가 좋은 이 돌이 반석이 될 만한 좋은 대리석이 두로라는 나라에는 넘쳐나요. 이스라엘은 좋은 목재도 석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이 두로왕 히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두로왕 히람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너네 나라의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에요. 억압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군사로 포위하고 너네 나라에 좀 써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석재를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두로왕 히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어떻게 기뻐했대요? 그냥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 이래 영혼 없이 읽으면 안 돼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 성경을 혼자 묵상하고 읽을 때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신이 이방의 우상 여호와의 신전을 짓는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구를 찬송한대요? 여호와를 찬송,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 성전 건축은 계산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이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절에하는 게 또 교회 건축하려나? 아닙니다. 이 건축,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 뼈대 좋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놓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 50년, 100년만 지나면 역사 유물, 문화유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현대식으로 막 추진하고 현대적으로 대리석 입히고 현대적으로 유리를 입히는 그 시절에 우리는 역행하는 거예요. 옛날로 지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준비하니까요, 저 이방 나라의 두로왕 히람이 할렐루야,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거기뿐만 아니라요, 이 석재와 목재를 깎는, 이 토벌을 하는, 또 돌을 깎는 3만 명, 8만 명, 13만 명, 이 열왕기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자기 나라의 기술자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보내죠. 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두려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강하기 때문에, 군대가 강하고 힘이 많기 때문에 저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솔로몬이 서니까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서보세요. 말씀 가운데 서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곳에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쯤 우리가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해요? 뜻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길이 아니에요. 어디가 길인가? 어디가 계산이 되는가? 어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아가면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A라는 길인가? B라는 길인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사람을 잡아야 되나? 이 사람에게 붙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으면, 솔로몬은 절대 가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좀 도와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으면 돕는 자들을 우리가 구걸하지 않아도.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쉬운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별로 감흥이 없나 봐요. 아쉬운 소리 주로 많이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쉬울 게 없대요. 그리고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모두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건축 자재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지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준비하니까 어땠어요?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간구했어요. 제발 그만 가져와라. 차고 넘친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자, 7장, 열왕기상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7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뭐예요?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야긴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뭐 히브리어를 잘 아는 몇 분이 이런. 야긴은 따라합시다. 저가 세우셨다. 네. 요즘도 새로 성전 건축하면요, 이 강단 앞에 두 기둥을 세워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야긴, 저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한 것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 기술자들, 석공들, 엄청난 사람들, 교회의 이 성전에 내장을 인테리어 할 때도 저 두로에서 기술자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다 석재를 깎아서 완벽하게 지었다.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뭐라고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왼쪽에 있는 이 보아스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보아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지금 방금 그 이야기하신 분들은 신학교 바로 오늘 마치고 가셔야 돼요. 저 12월 달에 하면 신학교 입학 시험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 요즘 성경이 좋은가 보죠? 아, 예. 오른쪽에 야긴,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우리 인생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화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이 3살 땐가 4살 땐가 저 시골 가서
연을 그때 저 홈마트 가서요. 홈마트가 아니고 그 큰 데 있잖아요. 홈뭐 가서 29,000원인가를 샀어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제가 아들인데 뭔가를 아빠로서 보여주리라. 아들은 3살 때 아빠는 다 잘해요. 축구하면 축구 선수 같고 뭐 농구하면 농구 선수 같고 연을 날리면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연을 잘 날리는 아빠 같아요. 그때 그 모습. 시골에 명절을 새러 가서요. 제가 연을 29,000원이나 투자를 해서 만들 줄은 모르고 그걸 탁 날리니까 연이 폴랑폴랑 나는 거예요. 떨어질라 아빠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막 뛰었어. 막 연을 들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연이 날아 올라가요? 안 날아 올라가요? 날아 올라가요. 숨이 차잖아요. 겨울에 그 논밭에 제가 쉬면 이 연이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아빠 또 뛰어. 여러분 조금 있다가 바람이 확 불어요. 그 29,000원짜리 연이 정말 좋더라고요. 바람이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겠죠. 바람이 확 부니까 저는 그냥 서서 노력도 안 하고 땀 흘리지 안 하고 뛰지 안 하고 뜀박질 안 해도 바람이 부니까 연이 그냥 높이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 애가 울었어요. 제가 뭐 계속해서 이게 풀다 보니까 끝을 매지를 않았는데 연이 날아가 버렸어요. 울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교회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다고 되었으면 여기 안 될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2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뭐라고요? 야킨, 하나는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보아스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주판 튕겨보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모아보고 시작하는 게 믿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 투자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대림절 2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12월 이 2015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이런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축복의 여정 가운데 가는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킨입니다. 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셨다, 저가 세우셨다, 저가 이루셨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또 내가 인생 여정의 모든 시간을 겪어보니 하나님께 참 능력이 있다라고 야킨이라 보하스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